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11월이 시작됐는데 이 한 달 내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나쁜 생각을 일부러 끄집어 들이지 마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것인지, 어떻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축복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다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손가락으로 너 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은 사람, 그런 존재,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분에 넘치는 과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성경 이론이 아니고 사니까 사라진다. 봐라. 저 안디옥 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봐라. 아무개 성도님을 봐라. 살잖아. 사라지네. 사니까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이 그대로 저의 것이 되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다 없애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묻고 그걸 그 위해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나가는,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고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살아냈느냐에 대한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정확한 평가를 받겠죠. 그러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가가 없으니까 뭐 가봐야 알지 하고 그냥 두 발 쭉 뻗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때 가보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가 진단 점검이 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밝게 만들어라. 소금이나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빛이 다 나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없죠. 소금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향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바르게 살면 돼, 정말 중요합니다. 너만 잘 되면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빛을 바가지 속으로 엎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바가지 속에, 말 속에 집어넣느냐, 등경 위에다 올려놓고 다 그 빛의 혜택을 보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만 잘되게 한다고, 나만 잘되느라고 기도도 나 봉사도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거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잘되게 만드는 사람이었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10년. 내가 잘되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정한 조이는 J-O-Y, 조이는 Jesus first, 그 다음 others second, you, myself, yourself third. 먼저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그러면 너한테 마지막으로 초점 맞출 때 조이가 완성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살아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깨우고 일으켜서 세워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난 요즘 누구를 돕고 사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깨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빛이 되려고 애쓰는 자가 되라, 이 말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빛 자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빛을 소유한 나도 빛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정의예요. 내가 빛이니 너 자체는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이 들어왔으니까 너도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를 모신 사람들,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세상 밖으로 반사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빛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 내가 빛이라고 해도 그 마음의 창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빛이 흐리게 반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유리지만 이끼 가득 찼다고 하면 여기에 똑같은 불을 비춰놨는데도 흐리게 투과가 되잖아요. 밖에서 보면 왜 이렇게 저 안에 찝찝한가? 근데 깨끗하게 청소시켜놓으면 이 불빛이 그대로 그만큼의 광도만큼 빛을 발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주의 빛을 선명하고 깨끗하게 밖으로 뿜어낼 수 있게 하려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빛이니까 그 빛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창을 늘 닦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 영과 육과 온갖 더러운 것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이게 배지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힌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었어요. 텅 비어서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나 둘 창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그 빛 때문에 하나님 뭘 만들었는지 보이는 거잖아요. 아, 다 만들었다, 이제 빛 만들어 볼까 그러면 앞에 건 하나 보이잖아요. 근데 빛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빛 아래서 하나님 하나 둘 만들어 가고 그게 보여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뭘 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마음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가 보이죠. 빛이 안 들어오면 가려져 있는데 뭐가 보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야.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에고 가지고 살아가는데 빛이 들어오면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구나. 내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릎이 떨려서 꿇어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빛이 들어가요. 또 하나, 빛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등대 다 알잖아요. 등대는 빛을 발해서 캄캄한 밤에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배로 하여금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사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길잡이가 필요해요. 빛을 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 내가 빛이다. 너도 방향을 잘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라. 또 빛은 온기가 있잖아요. 온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암탉이 알을 둥지에 넣고 품을 때 21일이 되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시골에서 병아리를 많이 이렇게 부화시켜 봤잖아요. 기가 막혀요. 거의 오차 없어요. 둥지에다 알 넣고 컴컴하게 해도 그냥 놔두면, 접근 안 하면 21일 되면 거기서 병아리 새끼가 나옵니다. 어미닭이 품은 그 품에서 온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일으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며 햇빛이 사라지는 날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오래되면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에 그런 게 많이 반영된다.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굶은 날이 너무 많아서 인사가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유럽은 너무 흐린 날이 많으니까 햇빛 받냐? 그래서 뭐야? 굿모닝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에 옛날에는 자살률이 많고 독일에 자살률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름이 밀려가면서 구름 사이로 태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생기를 얻게 돼요. 기분이 전환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기가 올라와야 의욕이 생기죠. 우리가 우울할수록 좀 커튼을 젖혀야 돼요. 제가 우울한 사람, 우울증 환자, 환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집안을 어둡게 하고 살더라고요. 그냥 어둡게 하고 살아요. 좀 그걸 걷어치우고 스스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온기와 생기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으로서 그렇게 삶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내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달함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살만 나게 만들어. 그죠? 온기가 있게 만들어라. 생기가 있게 만들어라.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향을 좀 전해줘. 너 아직 몰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길이다 하는 거 알려줘라. 그 길 따라가면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뭐냐? 그렇죠. 빛을 비춘다. 세상에 빛이다. 빛을 비춰야지. 그럼 뭐가 빛이냐? 빛을 비치며 산다는 게 뭔가?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 문맥으로 보면 사람에게 빛을 비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베푸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기 전에 네가 그 복음을 보여줘 그러죠. 너 들어갔지? 그 복음 그렇게 좋다며? 그 좋은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갔는데 네 삶이 어떤데? 좀 보여줘 봐요. 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을 들려주려고 그래요. 행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뒤돌아서 우리 수고했는데 가서 술 한 잔씩 먹고 가면 어떨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가 발표하는 데 가니까 끝나고 나서 회식이 다 술자리라는 거예요. 발표는 다 성가 발표를 하고 나서 끝에는 가서 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들려주지 말고 보여줘.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착한 행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행실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는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자다. 빛은 뭐냐? 이웃에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착한 행실은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냐?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요한에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라고 말하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방문객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을 받으려고 이쁜 짓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 수가 없어요. 마음 열기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힘든데 정말 날 사랑하는데 단회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날 사랑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막 흔들리면서 마음이 열려져요. 열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고리가 풀어지고 자물통이 열리고 이제 열려지게 되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은 또 하나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거기 설명해 줬어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다. 이런 일 하며 살아라. 네가 세상 속에 빛인데 그 빛은 착한 행실을 하는 건데 착한 행실 가운데 하나는 이거다. 이거. 맨날 너희끼리 하지 말고 너희끼리를 풀어놓으면 맥을 못 추는 이런 이상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나가라. 너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네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 찾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너의 빛을 비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친다. 세상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어디서부터?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을 되라고 하셨는데 그 순서가 뭐였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다음 멀리까지 땅끝까지 가라고 확대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 내가 속한 가족, 형제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제일 인정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밖에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겉에서 하는 행동 자기 잘해주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꾸미고 위선을 떨면서 과장해서 말한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살아오면서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족들, 이걸 속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믿지 않을 때 많은 경우 먼저 믿는 가족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면당할 때 그들은 그 사람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까지도 밀어내는 거죠. 답답하다고 우리 가족은 말이 안 통해 답답해 마음에 안 든다고 제쳤고 밖에 나가서 나듯하고 하는 사람만 상대로 그렇게 뭘 베풀고 할 때 가족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남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좀 우리한테 좀 해봐라. 이 말에 나오면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족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착한 행실 그들에게 먼저 베풀어서
그들의 빛을 베풀어서 그들도 감동되게 해라. 그들도 돌아오게 해라. 예수 앞에 있게 해라. 그 다음에 대상은 좀 더 나가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간증같이 짧게 쓴 글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례도 작은 데다가 그 사례도 잘 못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선교에 얼마나 수고한다면서 돈도 많이 모아주고. 근데 이분이 비애를 느낀 거예요. 뒤에 가서 너무나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선교사를 도와야 되지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내 내면에 작은 것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나가서 저 세계 선교다 이런 거 하면서 정작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라. 형제 자매에게 선한 손길 베풀어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걸 원하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 말고 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빛을 비춰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영광을 받는다. 내가 영광 받는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빛을 말 아래 그냥 바가지 속에 가둬놓고 나만 즐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좀 더 우리의 빛이 영향력에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돼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말 있잖아요. 부뚜막의 소금도 뭐해야 짜다? 넣어야 짜다 이런 말 하세요. 팔아야 짜다 아닙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그러니까 소금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어딘가에 녹아 스며들어야 소금이 소금다워지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자체가 방부제로서의 역할이에요. 음식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 막아주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고향에는 바다가 없었어요. 그 싱싱한 생선을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 소금에 짜게 절인 것들 아니면 젓갈이에요. 젓갈. 그래서 늘 생선이 이렇게 소금 많이 뿌려서 짜게 먹나 보다 했는데 회를 먹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안에는 생선이 싱싱한 생선이 유통되지 않으니까 이런 짜게 그 절인 그런 생선 아니면 먹어볼 수 없는 거죠.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오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건 먹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를 막는 방부제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부패를 막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사회를 향해서도 정직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그게 네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또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하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은 역시 맛입니다. 여러분 신맛, 식초가 없다고 신맛 못 내지 않아요. 뭐로 내면 돼요? 그거로 내면 돼요. 뭐 레몬으로 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신 거 갖다가 하면 되잖아요. 단 거 설탕 없다고 단맛 못 내겠어요? 꿀 갖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사탕수수도 아프리카 같은 아프리카 사탕수수는 그냥 비틀면 단맛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짧은 사이에 몇 방울이 떨어졌는데 개미가 시커멓게 모여드는 거. 얼마나 달면 그렇게 달아요.
그런데 짠맛을 내는 과일이나 야채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싱거우니까 이거 쓸어 넣어야지,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짠맛을 내려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짠맛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맛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닌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이 땅에 맛을 내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대체가 불가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너 대체가 안 돼. 너여야 돼. 소금으로서 네가 존재해야 돼.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사람이 음식을 평가할 때 간이 안 맞을 때 맛없다고 그래요. 덜 달았다, 맛없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덜 달해 이런 건데, 뭐 싱겁다, 짜다라고 말하지만 대체로 맛있다, 맛없다는 간이 맞는 것. 그 간을 맞추는 것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욥기 6장에도 보면 싱거운 것이 어찌 소금 없이 먹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닭의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짠기가 들어와 맛이 없는 음식은 먹기 힘들어요. 사람의 삶 속에 필요한 소금의 짠맛은 바로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메마르고 맛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찾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살만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삶에 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저 우리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맛이 들어가야 그 삶이 멋있어져요. 아주 의욕이 없어서 사는데 참 멋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맛이 들어가야지. 난 분명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베풀고 공헌을 하며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 나는 무력하지 않아. 우울하지 않아. 맛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안 멋있어요. 맨날 여기서 허탈한 소리 나오고 맨날 다른 사람 힘이나 빼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몰라 뭐 합시다. 몰라 싫어 안 해. 뭐가 멋있어요? 삶의 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소금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할 사람이 짠기를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단지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주 초라하게 되고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 짠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맛의 근원지인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대하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말씀 가운데 깊이 있을수록 말씀의 바다에 깊이 들어갈수록 짠기는 더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점검해봐라. 너 요즘 맛있니?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맛이 들어가? 너 얘기 들으니까 사람이 맛이 들어가서 힘이 나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디 눈빛이 살아나듯 네가 빛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온기가 들어가고 있니? 생기가 쏟아나? 방향을 제대로 찾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서 결과적으로 나도 청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